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죠. 공적인 생애. 그 3년 반 동안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복음서를 읽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전해 들은 걸, 주워 들은 얘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서를 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4대 성인. 예수님이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거룩한 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막연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이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이 르네상스가 있기 전에, 이 성경이 실제 이렇게 출판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듣는 것이 그 성경의 전부였어요. 그런 때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갖고 순교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들이 만약 이 복음서를 읽는 그대로 매일매일 읽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옛날 사람들도 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아니면은 초대교회가 있는 그 그리스, 터키 지방, 이스라엘, 요런다 이런 데 가면 교회마다 그림으로 넘쳐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다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책이 없으니까 전부 성경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교회 안에 그림으로 붙여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도 알 수 있고 구약의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도 복음서를 정말 진지하게 읽다 보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꼭 읽어야 될 책의 목록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교양서적 목록이 나왔는데 그 중에 1번이 성경이에요. 교양서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장부터 안 나가요. 창세기 1장 1부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구약 신약이 있다 하니까 또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장 보니까 맨 낳고만 있어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한번 펼쳐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부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알지 못했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읽으면,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레베카 피퍼트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되는 과정만 이야기하지 그 되어진 소금이 소금통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한 작가인데, 그분은 사실은 전도할 때에 뭐 말로 전도한 게 아니고 함께 그 전도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전도 대상자하고 복음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함께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는 것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 복음서가 강력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장까지 쭉 나올 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계속해서 논쟁이 나오는 스토리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 보면 2장 1절부터 처음 시작이 뭐냐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가버나움 집에 들어갔죠. 아마 베드로 집일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죠, 병을 고치셨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꽉 찼죠. 근데 이때부터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온 갈릴리의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서 뭐 대표가 왔고 유대에서도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왔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앉아 있어요. 가장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백성들도 그들의 그 종교인으로서의 그 자리는, 위치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다리를 내주니까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바로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거기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바리새인들이 지금 일종의, 그들은 비공식 조사위원이야. 조사위원들. 예수란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가짜인지 그걸 조사하러 왔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알기에는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요새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사실 거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자,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또 일어나 걷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한 말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풍병자는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자라는 걸 증명해요. 한번 거기서 부딪혔죠. 두 번째 부딪힘은 바로 거기서 들에 나갔다가 그 길에서, 가버나움 길에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돈은 있어요. 근데 멸시를 받았어요. 그들과는 상관을 안 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랍비 중에 그 한참 뜨고 있는 랍비 예수란 분이 그를 불러서 제자로 만든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면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전에 1장에서 나병 환자는 이야기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의도, 선한 의도가 있는지는 몰라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 근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세관은 레이를 부를 때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죄인인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겁니다. 근데 계속 바리새인들과는 부딪히는 일이죠. 그들은 자기들만이 종교적 거룩함이 있고 자기들만이 존경받은 사람이고, 오히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무시당해 마땅한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챙기느냐, 이런 면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금식에 관한 면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레위와 그의 친구들, 다 같은 세리나 아니면 죄인이죠, 그들과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했죠. 그들의 마음에 또 걸린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치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데 당신은 오히려 아주 육신적이네요? 뭐 음식을 탐하네요? 즐기는 걸 탐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는 우선 금식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이 뭔가, 이걸 하나 볼 것이고, 오늘 그걸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금식에 관해 논쟁을 하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그 논쟁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뭐 생배 조각을 헌옷에 묻히면 안 되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되고, 또 혼인집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 면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금식은 필요하다, 뭐 금식에 관한 뭐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제 금식에 관한 걸 먼저 보겠습니다. 보고 한번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할 건 정립하고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식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대목은 모세 오경에서 물론 나옵니다. 딱 한 번 금식에 관해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속죄일에는 금식을 합니다. 속죄일, 그 욤키푸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기들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은 욤키푸르로 속죄일이라고 해서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합니다. 속죄일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이날은 금식을 합니다. 나는 금식을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대목을 한번 레위기 16장에서 한번 봅시다. 속죄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이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러니까 속죄일 날은요, 대제사장이, 여기 제일 먼저 아론이지만 대제사장이 그동안에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목욕을 합니다. 다 본다고 해서 홀딱 벗은 거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막을 쳐서 이 어깨 위는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이 씻는 걸 다 봐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제대로 그 정결의 법에 맞게 씻는지 안 씻는지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로 지성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바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지난 1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다 씻고 세마포옷을 입고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만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는 살아서 성소 쪽으로 나오죠. 그럼 세마포옷을 벗어서 두고 다시 제사장 옷을 입고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린다. 이 번제의 큰 특징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번제, 대제사장 자기의 번제도 드리고 백성의 번제도 드려요. 그래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게 속죄일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속죄일날 규례가 나오는데 29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자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금식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즐거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금식까지 포함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태인이든지 거리든지 그리하라. 그리고 30절에도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 다음에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괴롭게 하고 있을 때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죄는 제한적이에요. 1년, 유효기간 1년입니다. 1년 뒤에는 또 속죄일날 또 해야 돼. 유효기간 1년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 영원히 효과 있는 한 번의 제사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한 번 속죄일날 금식하라는 이야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특정한 사건들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먼저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면 사사기 20장 26절 봅시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 시대의 말기 때죠. 정확하게 말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하튼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그를 끌어다가 여러 명이 겁탈을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이것을 다 되돌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이 거부합니다. 결국 그래서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잘 싸워요. 첫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몇만 명이 또 상대편이 죽고, 두 번째 전쟁 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20장 26절에 말씀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이제 가라, 너희가 이기리라. 그래서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거의 전멸되기 직전까지 가게 돼서 승리하고 끝나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니까요. 사무엘이 또 국가적으로 새롭게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성회를 합니다. 그때 금식을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아하수에르 왕 때, 그때 총리였던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온 그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르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에 부탁합니다. 전 모든 유대인들 금식하시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응답받았죠. 느헤미야도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남한국 유다를 쳐서 멸망시킬 때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3번 공격을 했습니다. 3번씩 함락을 해서 포로를 3번에 걸쳐서 잡아가요.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래서 처음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바로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씩 시간이 흐르는데, 느헤미야가 있는데 다행히 그 바벨론에 가서 인정을 받고 왕의 옆에 시중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높은 자리에 갔죠. 근데 그가 들으니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완전히 멸망할 때 얘기입니다. 이미 포로들은 상당히 많이 잡혀가 있고,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국가적 위기 때마다 금식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때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에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이,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도 두려워서 금식합니다. 결국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해요. 네 때에는 괜찮아, 네 자식 때에 멸망하리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잘 알지 못해요, 이 후손들이. 그래서 성경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아요.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줘요. 율법을 읽어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주니까 그들이 어렴풋이 듣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처음이에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회개의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로 금식을 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아파서 죽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 죽고 나서 다윗은 완전히 금식을 끝내고 기도도 끝내고 다시 정상으로 평상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간구하는 기도일 때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시편 35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전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병 걸렸을 때 내가 기도해 줄 때 금식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금식이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병든 걸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배신을 해.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다른 사람의 병걸림,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금식에 관한 그 전통이 있냐면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한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봅시다. 스가랴서 7장 3절. 스가랴서는 거의 말라기 바로 직전에 그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가 있어요. 그 스가랴가 가장 이스라엘 구약에서 가장 후반부에 있는 선지자죠. 스가랴 7장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못 받겠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금식하며 5월 달에 금식하며 기도하리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 70년이 어떤 70년이에요?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BC 516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될 그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70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들이 나라를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면서 5째 달, 7째 달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 한 거냐?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위해 한 거냐? 그 다음에 8장 19절에도 보면 스가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70년 있었고 그 뒤에 돌아왔을지라도 그들에게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온 민족이 함께 기도하는데 1년에 4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4월, 5월, 7월, 10월. 근데 왜 4월, 5월, 7월, 10일인가 하면 거기 연결되는 것이 있긴 해요. 4월 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예요. 그날을 생각하며 금식해요. 5월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된 때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레미야 52장에 나오니까. 7월 달에는 그달랴의 죽음, 이거 예레미야 52장은 그달랴의 죽음이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리더가 그달랴인데 그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완전히 어려워지니까 10월 달은 연관되는 구절이 그 어떤 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함께 금식한 것 같아요. 스가랴서를 보면. 근데 예수님 당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해요. 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반드시 금식하고. 그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마치 그들의 경건의 표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금식 잘합니까?
점점 금식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해요. 경건의 표지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을 쭉 금식할 때를 보면 금식은 죄에 대한 회개를 강하게 하고 싶을 때,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 내게 모든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금식했습니다. 여기 아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 것이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금식이에요. 회개니까 금식과 같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한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악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 마치 구약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때가 왔습니다. 구약의 상당 부분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금식은 어떤가? 금식은 먼저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뒤에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면 이 중요한 교회의 큰 일이 있을 때 금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3장 2절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배경이 어떤 얘기냐면, 막 이제 초대교회가 막 자라납니다. 이럴 때 그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막 쫓겨나가고 있어요. 핍박받고. 근데 지금의 터키 남부 땅입니다. 레바논 바로 북쪽. 거기에 보면 옛날에 안디옥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레바논 바로 북쪽에. 그래서 그 안디옥이 여러 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마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듯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건 왕의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한 도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듯이 안디옥도 그 이후에 셀루키드 왕조의 그 왕들의 이름이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많았죠. 그 안티오쿠스의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곳곳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디옥입니다. 근데 지역마다 구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바로 레바논 북쪽에 있는 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터키 남쪽에 있는 데는 비시디아 지방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하고, 근데 이름은 그냥 안디옥이에요, 원래는. 그 안디옥이, 초대교회 수리아 안디옥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온 세계로 선교를 떠나는 중심지가 됐죠.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예요. 사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자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온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이들이 전도 여행을 먼저 떠나죠. 그것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구브로를 해서 터키의 남쪽 남갈라디아 지방을 돌아서 뭐 더베와 이렇게 쭉 돌죠. 루스드라와.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2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이 출발합니다. 3차도 안디옥이 출발합니다. 언제나 바울의 전도여행의 출발점이 안디옥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서양을 바꾼 것이고 기독교 역사를 바꾼 것이고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그 성경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게 전부 바울이 전도하여 하면서 다닌 그 교회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출발점이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응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럴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한다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이 뭡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시키고 오락을 구하고, 금식이란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인데 기뻐하는 오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는 의미의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금식도 다른 사람을 향한 거라는 거야. 이웃을 향한 거. 나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어느 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영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 금식으로 대표되지만 다른 모든 것도 경건 생활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걸 하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나 며칠 금식했습니다, 나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다, 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전도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봅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날이거든요. 금식이라는 것이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주 좋은 예가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거란 말입니다.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러면 부모가 볼 때는 이거 가당치도 않죠. 밥 안 먹으면 지 손해인데. 근데 지 손해인데 사랑하는 자녀가 밥 없는 걸 보면 엄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괴로우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괴로우셔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순간에도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로우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유는 나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괴로워요. 그럼 하나님은 괴로워하셔요. 그걸 보기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 괴롭게 할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여지는 금식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 경건하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영적이니까 나를 알아주라, 이 표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 기도, 모든 것이 이 영악한 인간은 항상 두 마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봐.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나를 경건하게 보겠지? 어떻게 보겠지? 뭐 이런 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금식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지 않냐요. 전 제일 먼저 그런 거 봤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평신도일 때 다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 우리는 예배당도 없고 미국 교회를 빌려 보는데 예배당이 있는 한인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주중이니까 사람이 없는데 뭐 기도 속으로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내서. 근데 저는 그때 초신자인데 초신자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건 지나가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느껴졌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 이게. 인간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한 얘기 있는데,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주재원 부부가 그 교회를 다녔죠. 그 교회 다녔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할 때 들었어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돈 갚을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막 문제가 복잡해서 그들에게 유일한 길은 주재원으로 파견받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1년 이상을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너 나 좀 보자고 부르더래요. 따로 부르더니 너네 지금 빚이 얼마지?
지금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하고 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새벽 예배마다 계속해서 떠들고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한다고, 너 이제 입 좀 다물고 기도하라고.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안 끼칠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는요, 옆에 안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는요, 옆에 누구 있거나 소용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할 때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떼굴떼굴 뒹굴 수도 있고, 오직 큰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 기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금식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금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금지하거나 금식이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보십시오.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 금식할 때 당신들 왜 먹고 마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해요. 아주 금욕적인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금식하는 걸 무조건 다 좋다 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과 틀린 건 무조건 다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공격했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한다고 또 공격해요. 보십시오. 바로 그 18절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른 사람은 공격하고 있는 걸 볼 때 예수님은 바른 금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봅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대로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금식하는 거 다 보이게. 또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더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라는 겁니다. 이는 18절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핵심적인 목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어야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금식도 정말 기도가 간절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금식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금식할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는 금식이어야만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은 아이들이 나 밥 안 먹어 할 때 엄마가 괴로운 것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괴로우셔요.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이 더 괴로우셔요. 부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